우리가 교회사의 인물을 생각할 때, 교회 역사의 인물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주님도 베드로 너를 반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요. 지금도 천주교회는, 카톨릭은 초대 1대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그렇지만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던 건 아니죠. 원래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어부였어요. 갈릴리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였는데요, 예수님 만난 후에도 뭐 급진적으로 변화가 됐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난 후에도 보면 급한 성격 탓에 실수를 참 많이 하죠. 예수님 되게 뜨겁게 사랑했어요.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는데 믿음이 매우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실 때 저도 걷게 해주세요, 와라. 그랬더니 막 걷다가 갑자기 바람을 느끼고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죠. 잘 걷다가 또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버려도 자기는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3번이나 부인했죠. 또 주님이 잡히실 때는 어땠습니까? 급한 김에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이 군사의, 말고라고 하는 군사의 귀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귀를 잘라버렸죠. 그랬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자, 그런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은 다음에 그는 바뀌었죠. 물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였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지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그에게 제대로 깨닫게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믿음은 아직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종교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어떤 잘못된 이단의 수장 정도로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안 믿은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해서 자신을 만나 주었어요. 다메섹에서 가는 그 길가에서.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십자가는 한 인생을 바꾸어 놓는 진리이고 권능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와의 만남이 진리의 실체이고, 그리고 그 권능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다면,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를 몇 주간에 할 때 이 십자가를 만난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신문을 받으러 갈 때 따라가서 멀찍이서 지켜봤던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이 자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70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맹세하고 다시 부인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또 저주하며 맹세하고 말하였다. 난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이게 베드로예요. 예수님 만나서 3년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말씀 배우고 같이 먹고 마시고 기적을 같이 경험하고 함께 지냈던 베드로예요. 이게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척 아꼈어요. 변화산 경험, 그리고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그 현장 속에 베드로를 특별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현장을 특별하게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가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반석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반석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누구보다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아니, 흔들린다기보다는 그 반석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더 이상 반석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요. 군인이 잡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체포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정식으로 법으로 고소한 것도 아니었어요. 한 여종이 와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본 것 같아. 또 다른 사람이 야,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부인하다가 보니까 사투리가 나왔네. 갈릴리 사투리가. 그러니까 너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갈릴 사람 맞네. 아니, 뭐 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잖아. 그냥 너 갈릴리 사람이다.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스승을 부인하고 과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해버렸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뜨겁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릅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들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고 진짜 헌신합니다. 복음도 전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문제가 확 닥쳐오거나 나의 세상적인 이익과 관계된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모르는 척합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그런 문제들이 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여종의 한 증언처럼 너무너무 작은 문제들인데 그 작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주를 믿는 것까지 송두리째 부인하는, 그리고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목숨이 오락가락했으면 그래요, 이해가 가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약간의 손해, 약간의 자존심, 약간의 어떤 어려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부인하고. 그런데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서 진짜 반석이 된 거예요. 진짜 반석이. 그의 인생을 진짜 반석으로 만들어버린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본인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내가 과거의 그 썩어질 행실에서부터 내가 해방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피를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그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향하여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감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뿌림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보혈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은 썩지 않을 씨앗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에게 십자가는요, 수치였고 부담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이 너무 기특해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고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시죠. 신앙 고백을 받고서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믿으면 내가 이제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리 마옵소서,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을 말하면 꾸짖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막 꾸짖어요. 어디서 그런 망언을 하시냐고 그 얘기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어디서 그런 망언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한 건 아니겠죠.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는 베드로에게 두려움이었어요. 수치였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에 대해서 혹시 수치스럽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들에게 알리기는 왠지 좀 부끄럽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예수 믿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좀 쫌스럽게 볼까 봐. 남자가 무슨 예수는, 그럴까 봐.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 있어? 그럴까 봐. 좀 쫌스럽게 여길까 봐. 바보 같은 사람으로 취급할까 봐.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 요즘 그래요. 청소년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애들도 있고 절에 다니는 애들도 있고 뭐 천주교인도 있고 뭐 안 믿는 애들도 있고 막 섞여 있을 때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교회 다녀? 난 절에 다녀. 그냥 서로를 존중했어요, 그냥.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한 반에 한 30명 되는 애들이랑 한 명 내지 두 명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야, 얘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니는 게 이 수치스럽게 애들이 이상한 아이를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모임 한다 그러면 가서 방해하고 놀리고,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청소년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애들이 맞닥뜨려 사는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가 살던 세상하고는, 우리 기성세대가 살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을, 환경을 우리 애들은 살고 있어요. 그러니 다음 세대 애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저는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것을 커밍아웃하고 정말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나라 제일 큰 대기업에서 신우회 예배를 한동안 인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본사 직원만 해도 몇만 명이에요. 그런데 신우회 예배를 오는 사람은 30명입니다. 그 큰 대강당을, 회사 큰 대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30명이 와서 요 앞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꽉 차는 작은 소강당이라도 있으면 이제 꽉 찬 맛이라도 있지. 큰 대강당에 말이, 거기 30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곤 했는데, 나누다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그랬더니 다음 말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신우회 예배를 안 와요? 물론 뭐 바빠서 안 온 사람도 있지만 신우회 예배에 나오면 자기가 예수 믿는 게 알려지고 드러나니까 못 옵니다. 왜 알려지고 드러나는 게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자기 조직 내에서 자기가 좀 사람들에게 놀림 받을까 봐, 자기들이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게 사람들에게 좀 그야말로 쫌스럽게 여겨질까 봐, 그래서 커밍아웃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신우 예배를.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알잖아요. 이렇게 직원 식당에 가서 점심 먹을 때 보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밥 앞에 놓고 이렇게 빨리 먹지 않고 갑자기 눈 잠깐 감았다 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기도를 해도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든지.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요? 아니, 우리 부서에 그 간부를 교회에서 만났지 뭡니까? 깜짝 놀랐다. 서로 마주치는 순간에 기절할 뻔했다는 거야, 둘이. 여기 웬일이세요? 자네는 웬일이에요? 저희 교회 나도 교회 다녔는데. 정말 다니셨어요? 그 다음 말, 우리 못 본 걸로 함세. 아니, 교회에서조차 우리 못 본 걸로 하자고.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바로 그런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운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핏부림을 영원 깊은 데서 경험한 것이죠. 자, 그 핏부림을 영혼에서 경험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피가 내 죄 때문에 뿌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예수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의 피가 나를 대신해서 흘린 피이고 나를 위하여 흘린 피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십자가는 더 이상 내게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고통이 아닌 거예요. 자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랑이고 기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 이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증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이제는 내가 가진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됩니다. 내가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한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좀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따라다니며 가졌던 소망은 내가 살아있을 때 뭔가를 누리는 소망이었거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좀 누릴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예수 때문에 나도 죽는다면 내가 가졌던 소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살아있어야 소망이 되는데,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그 소망, 죽을까봐, 사실은 죽을까봐 부인한 거예요. 죽을까봐. 그런데 그 소망, 베드로가 가졌던 그 소망은요, 닭 2번 울 때 끝나버립니다.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2번 울었어요. 좀 어떻게든 세상의 안위를 가져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부인했는데, 살아볼 목적으로 예수를 부인했는데, 그럼 자기가 좀 더 나아질까 봐 예수를 부인했는데, 닭 2번 우니까 안위는커녕 그 가운데 죄책감이 확 몰려들어오고 통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오늘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통곡했다는 데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팻말이 닭으로 돼 있어요. 닭. 이렇게 닭이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구조물이 돼 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는 진짜 산 소망이 생겼어요. 죽은 소망, 허무한 소망이 아니. 여러분, 죽은 소망은 뭘 말합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들이 내가 죽으면서 다 끝나버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소망이 죽은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명예, 권세, 지위, 사실은 살아있을 때는 참 우리가 갖고 싶은 소망이죠. 인기, 그것 때문에 막 연예인 되려고 난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예인 되면 막 인기가, 저는 연예인들 보면 어떻게 살까? 아니, 산책인들 마음대로 나가겠어요? 뭐 어디 장 보러 쉽게 가겠어요? 그냥 좀만 어디 나가면 사람들 달려들지요, 사진 찍어내지요. 여기 예월읍에 와서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사생활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괜히 지나가면서 벨 눌러보고 가고, 있나? 벨 눌러보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얘 있나? 이렇게 보고 가고.
연예인의 삶이 사실은 고달파요. 에이, 목사님 인기가 있어 보지 않아가지고 모르시지. 근데 전 사생활이 그렇게 침해당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예를 들면 제가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해가지고 그 아파트 앞에 쓰레기 분리수거 하러 갑니다. 분리수거 가지고 가고, 음식물 쓰레기 제가 버리러 가요. 그때 제가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가겠습니까? 집 앞에 바로 있는 클린하우스에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스레퍼 신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앞동에 있는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많으시지만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목적으로 나오신 장로님이,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어요. 둘이 딱 마주치죠. 저는 엄청 자유합니다. 집에서인데 우리 장로님 엄청 쑥스러워하세요. 본인이 반바지 입었다는 게 때문에 쑥스러워한 게 아니라 반바지 입은 저를 봤다는 것 때문에 쑥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본인이 무슨 죄라도 진 것처럼 막 빨리 들어가세요. 그럼 제가 인사하죠. 장로님, 클린하우스에서 또 봬요. 자주 뵙니다. 자주 봬요. 여러분, 그런 인기 때문에 살던 연예인이 인기가 없어져 보세요. 하루아침에 우울증에 빠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그걸 견디지 못, 인기가 없게 된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죽은 소망이 죽은 소망. 살아있는 동안도 없어질 소망이지만 또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거 다 의미 없는 소망들이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소망은요,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 고난조차도 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지.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그 소망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자기의 옛날 소망은 다 무너졌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통과한 다음에는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는 진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이거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소망. 십자가 만난 사람,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죽은 소망이 그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갖고 있는 소망들은 이루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기를 소망했는데 돈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권세 하루아침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지 못해요. 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절대적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의 것들이 절대적 소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반석 위에 또 세워 있다는 믿음은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인데, 그 사랑이 그냥 오지 않아요.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예수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될,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야 할,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 예수가 너무 싫었어요.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자기 꿈 산산조각 났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그런 스승을 배반한 자기 자신이 더 초라하고 더 비참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다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보고 갈릴리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업으로.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하고 똑같은 경험으로 그를 불러내셨어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만선이 되게 하셨잖아요. 베드로는 그때 기억이 났을 거예요. 자기를 처음 부를 때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예수가 와서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만선이 됐던 그 경험. 그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를 따랐던 그때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렇게 불러내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만난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신 그 자리에서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이 고기를 굽고 빵을 가지고 먹이시면서 아직도 사랑의 불꽃이 3번이나 부인했지만 사랑의 불꽃이 가슴속에 타고 있는 그를 향해서 네가 날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불꽃을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진짜 목영하는 사도가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 사랑 못 만나면 우린 절대로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일시적인 사랑이. 가룟 유다도 한때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따라다녔어요. 흥분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못 만났어요.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죄책감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예수를 보고도 부인했는데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사랑하시는군요.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목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군요. 예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고 그 예수의 사랑이 또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내가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아이가 몸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장기를 떼어준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안 하겠습니까? 기꺼이 하죠.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그 장기를 떼어준다면 당신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뭐 살 만큼 살았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임금의 평균 연령이 40세예요. 왕, 오래 산 사람이 지금 제 나이 산 사람이고, 내년이면 저도 이제 60이 됩니다. 우리 나이로. 뭐 60, 우리가 뭐 100세 시대 하지만 여러분 100세를 사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많습니까? 에이구, 100세 사는 사람 꼽아야 돼요. 성경의 말이 맞아요. 강건하면 80이다. 사실 80 넘어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남자 평균 연령이 76세예요. 여성은 그보다 조금 더 높고요. 평균 연령이. 그렇게 보면 저도 오래 살았어요.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뭐 장기를 기꺼이 떼어줄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귀한 것을 줍니다. 생명까지도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단지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돌아가셨겠느냐고요. 하나님으로서의 책임감 이전에 그 책임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향한 책임감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단지 내 핏줄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종교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에 붙들릴 때 믿음이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자신의 연약함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완전합니까? 여러분, 완벽합니까? 내 행실이 완벽해요?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애쓸 뿐이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게 어찌 믿음이겠어요? 그러나 그 나를 사로잡으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내가 조금 흔들려도요, 나는 주님을 꽉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붙잡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붙잡는 거예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더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마지막 이 믿음의 모습은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두려움 갖지 않고 어떤 환난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를 지키려고 믿음을 버렸어요. 그러나 십자가 만난 다음엔 더 이상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담대하게 대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대제사장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랬더니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니네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니들이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 말 듣겠다. 이 목숨 내걸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건요, 목숨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오늘 5절 6절에 잠시 동안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믿음을 연단하여 금보다 귀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라. 이제 베드로는 진짜 베드로가 됐어요. 진짜 반석이 됐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붙들어서 반석으로 만드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반석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보혈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보혈 속에 담긴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